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를 빌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울린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구열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구열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분판 너를 흔들어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노래음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헛독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목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너희 길 위에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죽은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 금요일 되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시작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명령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깨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푸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자,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에서 어떻게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이죠. 빛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해서 그 옷도 광채가 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충만하게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들은 아주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 본문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도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이 엘리야와 이 모세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다, 몹시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속에서 베드로는 이 곳이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임한 것은 천국의 빛입니다. 천국이죠. 여기서 임한 천국은 초월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기록은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 변화산이라는 지상의 세계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 곳곳에서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천상에 속한 존재죠. 몇천 년 전에 이 천상으로 올라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 천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9장은 증언합니다. 이 천상의 세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걸 말하죠. 사도 바울도 3층 천, 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다. 그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 초월적인 천국은 반드시 있다. 바로 그것은 이 지상과 실제로 맞붙어 있지만은 그것이 커튼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공간에 동시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것을 예언하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그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일어난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생명,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인 삶을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자기를 구원코자 하죠. 대부분은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끝까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인, 내가 신인, 내 욕심, 내가 끝까지 챙기려고 하고 끝까지 내 것만 붙들고 있고 자기 목숨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피조물은 창조의 법칙에 있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왕이 아니죠.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은 온전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 끈을 끊어버리고 독립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별일을 당하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일을 하고 심지어는 범죄도 저지르죠. 또 다 이게 살려는 엄청난 노력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즉 타락한 아담의 대를 따라서 아담이 머리인 삶, 하나님께 완전히 독립하고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80, 90, 10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합시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죽음이 찾아오죠. 예 없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의료진 혜택을 받아도 100살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자기 제 속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이 타락한 아담을 머리로 하는 죄된 삶, 온죄와 자범죄 속에서 끝까지 자기를 살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죄와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것은 이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갈 곳은 천국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삶 아닙니까?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이 호화 음식으로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마치 천국처럼 살았겠죠.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가 던져진 곳은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지옥불로 말미암아 너무 목이 말라서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 물 한 모금 가져오라. 물로 내 이 타는 목을 적셔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지옥의 이 어마어마한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정. 내가 왕인 신의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목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 내 삶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 굽히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꺾는 사람, 내가 신이 되는 것들을 꺾어버린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고 예수께서 내 삶의 신이 됐음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들, 그 삶을 얄라 따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꺾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이 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아주 호화 파티를 하고 난리를 쳐도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 80년, 90년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파티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던져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파티를 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 일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 변화산의 부활의 기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의 기록이 가득 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자기 목숨 챙기기 바빠서 도망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고기 잡는 그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도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삶을 바친 사람들.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지상에 보내셨고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사랑의 떡을 먹고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부활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전도하는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어디 있나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입고 있는 옷마저도 이 하얘져서 옷마저서 이 빛으로 충만해서 광채가 났다. 아주 부활의 빛을 말하는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충만한 약속 속에서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 앞에서 뿔뿔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바로 예수용할 이 물고기 잡겠다고 이 피해버린 비겁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비겁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의 사도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맡기는 다시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베드로도 용기를 얻고, 새로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그들은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고기 잡는 일을 버려두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순교한 11명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 땅에서 이 지역이 시작한 이 기독교가 온 땅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초대교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 폭력,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부활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밥이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굴복했나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이 순교자의 피해 복음을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로마 권력을 굴복시켰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중세에 기독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위대한 역사가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꽃을 피운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온 땅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미국 땅에 바로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세계를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에 다시 와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바로 한국 땅에 이 짧은 역사 동안에 한국 땅에 엄청난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꽃으로 한국 땅이 진동시켰습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부활의 열매가 넘쳐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은 그 어떤 곳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 선교의 꽃으로 진동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중국 땅에도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중국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핍박해도 지하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복음은 수많은 곳에서 전파되고 있고, 선교사들의 증언을 보면 이방 땅, 몽골 땅 이곳에서 길 가는 원주민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도 땅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슬람 세계를 전도함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진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마가복음 8장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반드시 있죠.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길에, 인생의 길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 금요일 밤이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자기 십자가,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현장,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현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장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삶의 일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이 길이 자기 십자가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마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고 우리가 이 길 속에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길 속에 무엇이 만나는 것입니까? 이 길 속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진동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을에 이 부활의 열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길, 부활의 열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빛을 여러분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9장 이후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성경의 깊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이 진동하는 현장이 될 거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버리고 그 길을 탈피해버려서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우리가 벗어나버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 십자가의 길에서 회피해버리고 자기 부인의 길에서 회피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회피해버리고 편한 길,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 그리고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 또 여러분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날마다 이 맛집을 누리는 길,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편한 길, 그리고 날마다 편하고 안전한 길, 할 수만 있으면 고생을 덜 하는 길,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덜 겪는 길, 할 수만 있으면 위험부담이 더 적은 길,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한 길, 이 길 찾아서 우리의 온갖 머리와 꼼수를 사용해서 그 길을 피해버리고 그 길을 십자가 길로 도망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전 스카페 거지 사람들, 이 정식 의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러고 고난의 길, 그리고 정말 직면해야 되는 삶의 무게, 그리고 직면해야 되는 삶의 깊은 정말 힘든 고통의 자리, 이런 것 딱 피해버리고 어찌하든지 쉬운 길, 편한 길을만 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 스카페 이 의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마가복음 8장 9장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그리고 부활의 충만한 생명,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이 생명의 삶은 같은 연속성상, 같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해버리라. 자기 부인의 길을 피해버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을 피해버리라. 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피해버리라. 이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덕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준다. 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 기적을 수없이 많은 기적을 얘기했잖아요. 그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사해서 쉬운 길을 가지, 기적을 행사해서 천하를 얻지, 왜 굳이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피 흘려 죽는 고통의 자리, 이 해골, 골짜기, 이 못 박혀 죽는 자리, 그 자리를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유혹하는 유혹의 목소리죠.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능력으로 충분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할 수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기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험한 길, 십자가의 길, 피 흘린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리스찬의 삶도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나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찾고 가려고 그러냐? 넓은 길 엄청 많고, 쉬운 길 엄청 많고, 편하게 누릴 길도 많고, 쉽게 돈 버는 길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굳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끝없이 이렇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부인에게서 이탈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수단봉 가리지 아니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덥석 불어서, 유혹이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이요, 여기에 잡힌 사람은 거의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들이 항상 주위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이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안락을 누리는 길, 이 길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지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락하고 따뜻하고 편한 길, 쉬운 길 찾아보세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속에 비워놓고 이 뜨거운 불을 지피는데 한 번에 지피지 않고 천천히 가열하면 따뜻하게 그 따뜻한 속에서 개구리는 죽어버린다잖아요. 우리 삶이 이 사단의 유혹,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을 이탈해버리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늘 이 육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 치 앞도 벗어나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렵고 있는 걸 다
전도 힘들어 하지 마라. 그리고 봉사 힘들어 하지 마라. 뭐 힘들어 하지 마라. 조금만 힘들어 하지 마라. 힘들어 교회 가지 마라. 조금만 힘들어 예배 드리지 마라. 힘들어 배송 보지 마라. 그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이게 너희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게 되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이게 무슨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이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유혹의 길은, 그리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피해버린 길은, 그 길이 구원을 주고 가지만 필경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9장에 이 마가가 증언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는 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것이요, 십자가의 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가 키워져 정말 추수가 가까이만 추수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의 열매가 정말 진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를 정말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부활의 놀라운 열매, 부활의 충만한 빛,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수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또 김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가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께서 나와서 간구하는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온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고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고난당하신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얼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 삶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회심의 역사가 이 밤에 진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다 우리가 엎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곤혹스러워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잠잠히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선한 정직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진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정말 기뻐하신 대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신 대로 걸어가고 예수께서 정말 기뻐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의 역사가 이 밤에 진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것 챙기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능력의 역사가 이 밤에 진동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신의 통치로 진동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진동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으로 진동하는 정말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온 가정이 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삶의 많은 고민들이 풀려나게 해주시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추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많은 놓여있는 아픈 것들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삶의 준 역사가 이 밤에 주님의 숲에 온 교우 가정마다 진동하는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수고를 주께서 능력의 꿈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온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복인 역사가 이 밤에 진동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숲에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싸매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몸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봉사로 충만하고 전도로 충만한 복된 위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교회들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속의 교육과 봉사와 예배와 그리고 친교와 사랑과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재정에도 주께서 기름 부심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재정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께서 주님의 속의 재정도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온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시고 복된 주일에 온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기쁜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땅끝까지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온 교회 성도마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김포 양복 땅을 품고 땅끝까지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알복으로 우리가 추수하겠다는 결단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들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에 아이들부터 이르기까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로 순종하는 교회로 주께서 이 교회를 가을날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온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그 시겁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불안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천국이 많은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 밤에 진동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일하기 온 성도들 안에 기름 부심으로 진동하는 복된 이 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속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